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는 곳에서 지나서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데 계속해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챙겨야 되는데 이번에 챙겨야 되는 떡을 하나밖에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떡을 넉넉히 가져오지 못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떡과 헤롯의 떡의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떡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들으셨구나. 혹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 이야기를 하시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가져오지 않은 떡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면 15절입니다.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떡 이야기가 아니라 누룩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들렸던 것은 떡으로 들렸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오해할 수 있죠. 보통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다가 주제에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어를 선택해서 그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단어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잘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이야기하는데 떡이라는 단어로 들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떡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 그들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5,000명을 먹인 것과 또 4,000명을 먹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라고 하시면서 답답해 하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이 본문에 있는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슨 뜻일까요? 원래 누룩은 아시는 대로 그것을 발효시키는 이스트죠. 그래서 떡을 만들 때, 빵을 만들 때 꼭 필요한 것인데 숨은 뜻은 뭐냐면 이 누룩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습관이나 또 혹은 그들의 성향을 담지 마라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율법적인 성향 그리고 외식하는 그들의 습관들을 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지금 교육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아실 텐데 그 중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떡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야기를 조심하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들이 준비해오지 못한 떡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지금 마가복음 7장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그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율법적으로 손을 씻고
먹어야 하는데 그들이 손으로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으로 그리고 몸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더 걱정하라고 가르쳤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내내 바리새인들의 그런 율법적인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헤롯의 누룩, 다시 말하면 이 마태복음 8장 11절 위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8장 12절입니다. 마가복음. 예수께서 마음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바리새인들이 지금 여기가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그들에게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한 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깊이 탄식할 만큼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기적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 생명을 전해주러 왔는데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바로 기적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누룩이라는 단어, 떡이라는 단어에 집중하다 보니까 동서문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듣지 못하고 그들이 해야 할 걱정에 매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사람,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5,000명, 4,000명을 먹였던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떡을 걱정하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걱정은 그들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걱정은 그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죠. 예수님의 걱정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교회들과 요즘 이야기하는 크리스찬들의 걱정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걱정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걱정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걱정과 우리들의 걱정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단어가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주제가 생명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장소,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이런 장소를 두고 예배에 대해서 그들이 논란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들은 장소를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영안을 뜨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적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눈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늘 우리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필요한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영적인 은혜일까요? 풍성한 삶일까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나와 함께 이렇게 함께 하면서도 눈으로 보고도 귀로 듣고도 모르겠느냐? 나는 영혼에 관심이 있다. 너희는 떡에 관심이 있느냐? 나는 영혼에 관심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7장에 이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시비를 걸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의 깨끗한 영혼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금식하면서 손을 들고 그 길 어귀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리고 금식하는 자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도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이 둔하냐? 여기에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여져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영혼이 딱딱해져서 둔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 가슴을 쳐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서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것을 곡해하지 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웃을 통해서, 또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귀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게 말씀하시는 그 영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래서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떡이냐 생명이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또 가슴에 와 닿아서 주님의 음성을 깊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영안과 영의 귀가 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자들은 떡을 걱정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너희 마음이 둔하여졌느냐?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거나 딱딱해진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이 말씀에 교훈을 얻게 하시고 내 삶에 변화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